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원자. 오전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 달부터 사사기 성경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성경을 한꺼번에 읽는 방법도 있지만 한 성경을 또 깊이 있게 또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달 정도 한 성경에 푹 빠지고 또 계속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 두어 달 정도 같이 사사기에 푹 빠져서 좀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사사기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의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나 혹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그 시대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을 항상 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메시아. 그런데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구원자를 표현할 때에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처음으로 첫 사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등장을 할 때에 한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사와 관련해서 한 구원자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또 자기 민족이 번성하기를 원해서 만들어서 섬겼던 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은 이 어떤 땅의 신, 또 어떤 땅의 신으로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고, 또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다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들이 생활을 할 때에 주로 농업이 중심이 되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보니까 있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요, 우리하고 적용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들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바알을 섬깁니까? 아세라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사사시대의 말씀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나 주변 이방 민족들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방 민족들, 그게 우리 주변에도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알과 아세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게 뭡니까?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맘몬이라고 예수님도 표현한 돈입니다. 돈. 맘몬을 그냥 어떤 물질적인 하나의 어떤 도구나 기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인격체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돈을. 그래서 맘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신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맘몬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사시대에는 그 맘몬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가치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꿈과 비전의 목표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하고 같단 말이죠. 우리의 꿈과 소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자기 잘 먹고 성공하고 좋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꿈과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하고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원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 신앙에서 그들이 이탈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잘 해석해서 우리한테 적용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 같은 목회자가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만 그냥 막 재밌게 할 것 같으면, 그죠? 굳이 목회자가 필요가 있습니까? 교인들도 그냥 성경책 읽으면 되는데.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한테 진노를 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셔서 8년 동안 섬기게 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르짖었어요. 그죠? 성경의 표현대로 부르짖었다는 말은 정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 없어. 그런 신은 필요 없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만 있으면 돼 했는데 나라가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 침략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마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농사 잘 짓게 해주고 번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고통받을 때 여호와라는 신이 구출해줬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사무엘 선지자까지 13명의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사사기 안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민족들한테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첫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고 구원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그 온니엘이란 사사가 등장할 때에 오늘 설교 제목에 표현을 하죠.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이 저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합니다. 저지나 쇼페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 혹은 뭐 심판관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 이제 보시면요 이런 또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표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도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또 리사다임에게 이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시고 넘겨주셨을 때 뭐라고 표현했댔습니까? 팔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팔았다. 예. 그 여러분
이런 지금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팔리는 자는 누굽니까? 노예들이 팔리잖아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린 자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구원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리사다임한테 팔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줄 한 구원자, 그 한 구원자가 온니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팔렸다라고 했을 때 노예들이 주로 팔린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팔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 또 자주 사용하는 곳이 뭐냐면 죄에 팔렸다, 사단에 팔렸다, 사망의 노예로 팔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죄에 팔리고 사단에 팔리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한 구원자는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한 구원자,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계속 계시해서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성경의 표현도 한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팔렸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즉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난 언약 때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의 어떤 성도들의 죄만을 속량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의 죄까지도 다 속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한 구원자로 표현된 이 사사 온니엘은 누구를 지금 상징한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훈련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한 구원자에 있습니다. 오늘 리사다임의 손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되니까 나중에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사사가 왕처럼 통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사는 어려울 때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걸로 자기들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근데 사사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그 사사의 어떤 말과 사사의 삶을 자기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가 딱 죽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속된 말로 눈치 보고 뭐 누구를 이제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사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 그게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어떤 삶이 좀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만 구약시대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하는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생활적인 어려움이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온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잊기 쉽고 멀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외세 침략을 당해가지고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나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자기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뭡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당연히 희미해지고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이 중단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신앙과 삶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에서 구원받고 평안과 번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